유명한 지휘자 중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토벤의 레오 노래 서곡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이 음악은 두 번의 클라이막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에는 무대 뒤에서 트럼펫이 이제 울리게 되어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를 하면서 그 클라이막스가, 첫 번째 클라이막스가 왔을 때 토스카니니가 딱 신호를 보냈어요. 트럼펫을 불라고. 그 트럼펫이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청중들도 웅성웅성했습니다. 두 번째 또 클라이막스가 됐어요. 그래서 또 트럼펫을 불어라 하고서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도 트럼펫이 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뒤에서 트럼펫을 불려고 이제 그 연주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경비원이 그를 발견을 하고, 여기서 트럼펫을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주를 망칠 생각이요 하면서 그 트럼펫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성탄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의 단면을 부수고 들어오신 사건이다.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단면을 부수고 역사의 속으로 들어오신 큰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건이 그냥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트럼펫 연주자를 방해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끊임없이 이 사탄은 방해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했고, 그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게 한 것도, 그리고 나중에 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 태어났을 때에 남자아이면은 죽이라고 했던 그것도 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시는 그것을 방해했고, 다윗의 왕조를 계속 흔들었던 그것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난 후에도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서 그 당시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때의 사탄은 아마 생각하기를 내가 이겼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0년 후에나 탄생하실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형으로 낳고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과거 동사라고 하는 그런 문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법이 있다고 합니다. 700년 후에나 있을 일이지만은 그래서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 4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4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많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4가지가 예수님의 이름 4가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로 오신 분이십니다. 누구로 오셨어요? 기묘한 모사로 오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2가지로 따로 떼어서 번역을 했어요. 기묘자 그리고 모사. 그런데 사실은 기묘한 모사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에도 보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래가 킹 제임스 버전을 기초로 해서 번역을 한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만 그걸 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정확한 번역은 기묘한 모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onderful Counselor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로 오셨어요? 놀라운 상담자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육체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등을 다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상담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상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상담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카운슬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상담도 받고 결혼 상담도 받고 정신 상담도 받고 등등 여러 가지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상담은 한계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는 다 상담학을 배웁니다. 다 목사는 또 카운슬러 또 상담을 성도들에게 상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담학을 배워요. 근데 상담학을 배울 때 뭐라고 가르치느냐면은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짐을 그리고 문제를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문제와 짐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담자가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의를 줘요. 그래서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하는 말을 그냥 잘 들어주라. 잘 들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조언을 해주고 자기 스스로 그 피상담자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상담자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상담자이십니까? 놀라운 상담자이시죠.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짐,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짐과 너의 염려와 너의 수고와 너의 문제를 내가 맡아서 내가 해결해 주마. 이 세상에 어떤 상담자가 당신의 문제, 당신의 짐을 내가 맡겠소, 내가 해결해 주겠소 라고 하는 상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상담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랬어요. 질고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고통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상담자가 그 어떤 상담자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는 상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도 주님과 상담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짐을 주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주님과 상담을 안 해요. 주님을 상담을 안 해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상담자는 어포인먼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30분 혹은 1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돈을 많이 받아요. 상담자 비쌉니다. 근데 주님은 어포인먼트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때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주님과 상담을 한다면 1시간에 10,000불 이상은 받아야 돼요. 뭐 물론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은 프라이슬리스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놀라운 상담자 아니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상담을 안 해요. 오늘부터는 주님과 놀라운 상담자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놀라운 상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에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은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에요. 누구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실 수 있으실까? 그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것도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참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과 칼을 혹은 총을 가지시고 장군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주님 곁으로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아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기에게는 누구나 다 쉽게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아기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 기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말로 엘 기볼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기볼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전능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사가 나타납니다. 전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기볼, 엘 기볼, 올마이티 갓,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으로, 아버지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버트 맥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Father Hunger라는 책을 써요. Father Hunger.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 Father Hunger입니다. 이 사람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 아버지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하신 아버지, 넉넉한 아버지, 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기댈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아버지, 마음이 넓으신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갈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 필요를 충족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가 되기를 다 원하지만,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러한 아버지가 되기를,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대리 아버지를 찾는답니다. 대리 아버지를 찾는데, 그래서 어떤 참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를 찾기도 하고, 혹은 스포츠맨, 아주 그 운동을 잘하는 스포츠맨, 우상이 되어가지고 흠모하고 바라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혹은 유명한 배우를, 이러한 사람들, 연예인들, 이러한 사람들,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리 아버지로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완전한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 완전한 아버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복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 없이 그렇게 자라면서 참 우울한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답니다. 나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그리움 속에서 그렇게 자랐대요. 근데 그가 이제 20대가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며칠 밤을 울었답니다. 아,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며칠 밤을 그렇게 울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참 소망을 느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참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분일지라도 우리의 참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불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사람이 수도원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그 수도원 관리인이 가서 문을 열었어요. 누구십니까? 그때에 그 문을 두드린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평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평화를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평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한 권 써요. 대서사시 책을 한 권 씁니다. 그게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신곡. 단테, 이 사람이 바로 단테였어요. 단테 신곡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신곡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평화를 찾은 다음에 이 신곡을 저술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단테처럼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평화가 어디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돈을 모읍니다. 그렇죠? 또 세상 권세가 있으면 거기에 평화가 있을 거야 하고 권세를 추구합니다. 혹은 세상 쾌락, 마약이라든지 혹은 술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또 추구합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내 심령 속에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4가지 이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묘한 모사. 이것은 쉽게 말하면 놀라운 상담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 이 중에서 한 가지가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로 오셨을까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구원자, 구세주, 세이비어.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일대학교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였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옛날 인도에 겐지스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겐지스강 그 강변에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늘 그 강변에서 묵상을 하던 노인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노인이 하루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 강물에 전갈이 있지 않습니까? 스콜피언.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전갈이 이렇게 둥둥둥 떠내려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필시 그냥 놔두면 죽을 것이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그 전갈을 구해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전갈이 쏘았습니다. 그 손을 쏘았어요. 이 전갈이 얼마나 무서운 동물입니까? 그게 쏘이게 되면 굉장히 아프답니다. 독이 있어요. 이 전갈은 독이 있어요. 이게 로마 군인들이 그 아픔을 잘 참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전갈에 쏘이면 그렇게 아픔을 잘 참는 그 로마 군인들조차도 비명을 질렀대요. 그만큼 아프답니다. 근데 이 전갈이 그 노인의 손을 쏜 거예요. 그래서 탁 놓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다시 또 그 전갈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쏘았지만 또 구해주기 위해서 또 손을 내밀었어요. 전갈이 또 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손이 막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서 말하기를, 노인장,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오. 그 전갈이란 놈은 참 흉측스럽고 사나운 동물이요, 그리고 은혜도 모르는 동물이요. 그 전갈을 구해주려고 할 것 같으면 당신이 죽을 것이요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노인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은, 전갈이 나를 쏘는 것은 그의 본성이요 그랬어요.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나를 쏘는 것은 그의 본성이요, 그리고 내가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또한 나의 본성이요 하면서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그 전갈을 잡았어요. 또 쏩니다. 그렇지만 놓지 않고 구해줬어요. 결국 그 노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이것이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 못을 박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스콜피언이 그 노인을 쏘았듯이 바로 인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복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말씀,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놀라운 열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마리아의 육체 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매도 맞으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사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놀라운 상담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우리들과 상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슬픔,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다 고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상담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가감하지 말고, 또 그걸 꾸미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으세요. 다 토해놓으세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마음 든든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평강의 왕으로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세주, 구원주로 오신 그 주님을 이번 성탄의 절기에 새롭게 믿고 영접하심으로 확실한 구원을 확인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